또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골로새서에 대해서 잠깐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골로새서의 저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골로새서의 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성경이 4권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즉 AD 60년에서 62년경에 이제 쓰여졌다고 하고요. 같은 시기에 에베소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 공통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한 55가지 정도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는데 이 골로새는 지리적으로 하면은 오늘날 터키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돼서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 1차, 2차, 3차 정도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거는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한 소아시아 지역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소아시아가 지금 터키를 이제 걸어서 이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터키는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유럽이나 그 다음에 아시아를 잇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지요. 그리고 이 골로새는 에베소에서부터 약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구가 많았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라노 서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두라노 서점도 있고 여러 많은데 이 두라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이제 듣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세움을 받았던 에바브라라는 이분이 이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창립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공간을 얻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처럼 뭐 예배당이 없으면은 이렇게 회관이라도 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 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바로 가정이었고 그 가정 안에서 누구 집에서 모이게 되면 그게 가정교회.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빌레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 이런 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의 이제 또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설립자였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져 있었는데 이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나서 이 지금 골로새 상황들을 이제 보고하게 되는데 크게 2가지 문제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하고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겠던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세상과 다시 타협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막 비교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 감정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안에서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라고 내가 살았던 방식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 말씀하고 대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잘 부정해야 되고 내 자신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이 교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잘못된 이단 사상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지금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믿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그랬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2000년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정말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으면 우리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차라리 낫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아웃사이더였어요. 2000년 전에 왔을 때 기득권자들이 다 대제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됐었고 또 로마 제국과 이렇게 또 종교가 합세되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들은 그냥 말씀을 사람은 빼놓고 문자적으로만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귀족 출신 안에서 정말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믿나 그리고 정말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로마 제국과 함께했던 그 권력이 그래서 예수는 아웃사이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 가난한 갈릴리 어부 출신 예수님도 목수 출신 그 다음에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보기에 꼰대도 나지도 않고 그랬던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정말 과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며 따라다녔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우리도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또 많은 군중들을 또 유혹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그 군중들 안에 우리도 아마 그곳에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성경도 완성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 삶이 진정한 참 기쁨이 있고 참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안에서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도 떠나고 에바브라가 의해서 열심히 복음은 또 전파됐지만 다른 잘못된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여러 가지 문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의 혼합주의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점점점 흐려지고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이단은 판을 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00달러에 많은 100달러가 아직까지는 고액권이잖아요. 아직 200달러가 없잖아요. 이 100달러가 참인지 거짓인지 정말 이 지폐가 위조된 것인지 참인 것인지 알기 위해서 이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의 그 감별사들이 어떻게 감별을 하는지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이 100달러짜리 진본, 이 진본만 계속 연구를 한대요. 이 감별사들은요. 진짜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또 살펴보고 아주 작은 문양까지 작은 것까지 하나씩 다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가짜를 딱 보였을 때 이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분별이 돼서 이게 가짜다라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요즘 현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많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려서 혼합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가 당하는 상황과 지금 우리 현대 사회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 다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골로새예요. 즉 이단이 판을 치는 이유는
지금도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뭐 신천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기쁜 소식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천지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한국에서 시작된 이 이단들이 통일교도 그렇고 유럽의 폴란드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세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천지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하는데 각 나라에 있는 한인들을 겨냥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자이고 그러는 이 이단이 펼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이념까지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다시 예수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예수. 진리가 별로 선포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짜가 참인 것처럼 득세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 현대 철학과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뭘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들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골로새서의 저자와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럼 이 골로새서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의 얘기로 묻고 싶은 말씀이고, 2020년 1월 5일 첫 예배, 10년 첫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안에 올해 가장 간절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올해 가장 간절한 나의 안에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 안에서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온전히 내가 그 말씀 안에 어떤 작년보다 더 순종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그 말씀 안에서 내 뜻과 위배가 되더라도, 내 방법과 위배가 되더라도, 내 계획과 위배가 되더라도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함께 주셨던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안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신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 골로새서를 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골로새서 1장 2절에 골로새서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골로새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새해 두 번째 말씀 안에서도 찬송할도다 하면서 에베소서가 시작됐던 것처럼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감사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이 감사가 아니라 복음을 들었다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골로새서 1장 한번 3절부터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은 어떤 나의 신념이나 나의 철학과 가치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첨삭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안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믿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죠. 그 마음은 뭐냐면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사단은 그것을 먹는 날 죽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게 될 거라는 그 유혹 안에 그 거짓말에 속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생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삶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우리가 고난한 삶을 살았는지 나는 정말 2019년 너무 풍성하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 그리고 결과도 너무나 좋아 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 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 안에 공고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늘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갈급함, 허전함, 허무함 늘 나의 빈곤에 대해서 늘 두렵고 나의 여러 가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런 삶 우리는 살다가 또 이렇게 2020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정말 원수되었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 걸음씩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이 왜 모든 믿음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죽음 후에 다시 부활의 권능 안에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들었다는 말이에요.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아멘. 믿음을 들으면서 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들었다라는 거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시는 대로 짧게 하시는 분들은 짧게 하시는 대로 늘 들어요.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신실한 자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 무슨 찬양 들었죠? 열려라 해마다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되고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요. 그냥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음으로 인해서 내 영과 혼과 것을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지만 우리 안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을 때로는 그 공고함과 빈곤함이요. 그것이 풍성할 것 같은데 점점 꽃이 그 뿌리에서 뽑혀서 꽃이 꺾어지면 잠시 동안은 향기가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그 꽃은 시들고 시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꽃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우리가 정말 향기가 정말 가득한 백합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끊어졌어요. 그 뿌리에서 잘렸단 말이에요. 그 뿌리에서 잘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준 것 같고 또 우리에게도 향기를 줘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기도 전에 그 꽃은 시들고 그 향기로웠던 그 향기는 더 구역질나고 냄새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 나는 것 같고 뭔가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이미 뿌리에서 잘라져 버린, 즉 생명이 없는 그 상황은 결국은 우리 안에 정말 더 웃기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듣는 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듣게 되면 싸우게 돼 있어요. 듣게 되면 반드시 내 생각과 내 교육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존재적 죄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내 자아예요. 부패한 자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아. 내 자아. 굳어지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던 내 자아. 이게 그런데 그 부패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그곳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지금 당장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내 안에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그 안에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원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않으시고 정말 시원치 않으시고 그 주님이요. 그런데 이제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지금 나는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골로새서는 우리에 대한 소속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늘 우리가 하는 말씀이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안에서,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단에 속해 있냐, 정말 내가 사단에 속해 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가셔서 어디로 옮겨놓으셨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먼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야. 너희는 내 안에 있는 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은 깨달아야 돼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점 열리면서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각각 몇십 년, 몇 개월, 몇 년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알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게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거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다 갚아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미 들었고
이것들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맞아요. 주님, 저는 내 소속이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 은혜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나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나의 모든 죄가 갚아졌어요. 그것을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 그래서 나의 안에, 과거 안에 성장하면서 있었던 나의 모든 상처, 나의 아픔, 그리고 사단 안에서 중독이 됐던 나의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정말로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예요. 이게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안에서 골로새서 2장 말씀인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러분 때로는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목사님이 이제 세례 받으십시오, 이제 침례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그냥 태어나봤더니 엄마가 나 기억도 잘 없는데 2살 이하, 교단에 따라서 2살 이하, 그 다음에 또 3살 이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세례를 안 줘요. 어쨌든 유아세례를 받았던, 침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그래서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유아세례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에서는 부모님의 신앙에 이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 유아세례를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아세례를 받았던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입교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그 일들을 이루어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정말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거에 대한 외적인 의식이 바로 뭐냐면 세례고 침례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세례 받았는데 나 세례 받을 때 잠깐 웃으시는데 나 좀 세례 받을 때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좀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듣지 않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이것은 이 의식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나의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고 침례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제 사단의 종로가 했던 나의 연약함, 나의 여러 가지 옛사람의 모습들, 여러 가지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단의 종로를 타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계속 사망의 열매들, 음란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그런 모든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당짓는 것과 그런 모든 것들, 육체의 일들, 육신의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남을 되었을 때 이미 못 박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시간 남아있어서 올라오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가운데 있는 자이고, 나는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나를 정말 많은 유혹 가운데 나를 둘 쑤셔놔도 나는 너하고 상관없는 자야. 나는 너하고 상관없는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감춰져 있는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에 그 동참하는 자야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정말 우리 가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안에서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들 우리 안에서 그게 어떤 죄가 됐든지 우리 그거 안에서 교훈을 얻되 그 죄 가운데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는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그런 죄 지었어. 정말 음란했고 방탕했고 술 취했고 정말 내 안에서 진실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고 도둑질했고 공금횡령했고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안에서 배신했고 많은 것들 안에서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돼요. 이제는 정말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어.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목적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율법은요 너 살인했어. 구약의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신약의 살인은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에요. 구약의 간음은 정말로 혼전에 처녀가 또 총각이 순결을 지키지 않고 또 살았던 것들 플러스 그 다음에 유부남 유부녀가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아닌 정말 구체적인 그런 간음을 했을 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해요. 이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해요. 너 그래서 사형선고에 해당이 돼. 너는 사형선고야. 너는 죽어. 이 법은 판결이 두 개가 있잖아요. 심판도 그런 것처럼 죄 없음과 죄 있음. 그런데 율법의 잣대로 하면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도 우리 모두 다 나는 정말 그래도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지, 한 번도 나는 음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 사랑이요. 주님의 이 사랑이 정말로 이 법조문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필요 없어. 이 법은 더 이상 다른 새로운 법,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효력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한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과거 상처 안에서 헤매이고 있고 정죄감에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더 이상 기쁨의 소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이 정말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법조문들을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하고 짝짝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집을 갔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어요. 그전에는 율법과 짜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하갈이 나는 종의 자식이 아니라 사라가 낳았던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에 얽매이고 그런 자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이룰 수 못한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또 살아내는 거. 그러면서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묵은 거력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당시에도 로마 제국은 정치범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고 그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들은 하하하하 하면서 소리치면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어마어마한 그런데 이제는 실패자라고 저 예수는 실패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과 사망과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 주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아직도 어두워. 아직도 눈에 깨달지 못하고 안 들려.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들게 되고 계속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졸리고 딴 생각하게 되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금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 서슬퍼란 로마 제국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강한 종교의 영들, 예수도 없고 사랑이 없는 그 종교의 영은 폭력이에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데 무력화시키시고 구금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요. 그 십자가 안에서 이뤘던 주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정체성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역할. 이게 올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 표어예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가졌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자녀도, 내 모든 것들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제 살아가면 돼요. 이제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고 말했어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뿌리를 내리고 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냐. 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밖에 있는 나무를 보라고 해요. 저 나무 우리 저기가 사과나무인데 우리 친구들 안에서 사과를 먹는 친구들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저 나무가 지금 겨울이어서 잎이 다 마르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 저 나무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저 나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다고 말해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그래서 지금은 다 죽은 것 같고 앙상한 가지밖에 없고 나뭇잎도 다 말라서 꼬스려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다시 그 가지들 안에서는 싹이 나고 그 싹이 또 자라서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지고 사과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늘 사단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뿌리를 내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막연하게 들릴 것 같은데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해야 돼. 내 계획이 머리를 막 팍팍 돌아가. 우리 모든 앞으로 미래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안에서 우리가 왜 계획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된 일이 얼마나 있던가. 계획 없는 것보다 계획을 가지고 규모 있게 사는 것 분명히 필요해요.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뭐 5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뭐 딱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뻥뻥 터지면서 그 계획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지도 않은 삶의 규모 안에서 특히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재정에 대한 계획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는가요? 생각지도 않게 다 흘러가고 생각지도 않게 일이 뻥 터지고 생각지도 않게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게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머리가 얼마나 많이 특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자녀 미래도 책임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부담감과 많은 그런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되는가요? 돼요. 네,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생각지도 않는 많은 일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의뢰를 할까요?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들을 묻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계획들이 막 돌아가요. 어떻게 한번 이것을 수습해볼까? 이 방법을 택해봐야 되나? 저 방법을 택해야 되나? 해결은 없어요. 그리고 계획 세워난다 그래도 또 나중에 보면 생각지도 않게 흐트러져 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발동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이야기를 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 내 계획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랬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다며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계획대로 한번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 읽으면 안 되겠잖아요. 아멘. 말씀 안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 생명을 너에게 줬는데 왜 너희들에게 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이 아끼겠냐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돈,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명예,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권력은 폭력이 돼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돈은 방탕함이 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돈에 취해서 음탕하고 방탕하고 수치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정말 어떻게 할지도 할지도 모르게 그렇게 갈 거예요. 너무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돈이 전부인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전부이라고 하고 살았는데, 나는 정말로 아끼고 살았는데 그것이 자녀들한테 갔을 때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거저 받은 부모의 고생으로 벌어진 그 돈이 결국 자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을 방탕함으로 수치하고,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해봐라. 그 안에서 순종해보라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식물이 어디에 뿌리를 박으면 놀랍게 그 뿌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창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폴란드에 한 번씩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폭풍이. 그런데 조금만 예각에 나가면은 아니 오래된 아름나무 된 그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가지고 도로에 나그물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지나가다 살펴보면 뿌리가 깊지 않아요. 뿌리가 쭉 뻗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나무라 할지라도 폭풍이 불어보니까 그 뿌리가 뽑혀가지고 도로에 나그러져.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더 그것들이 자리 잡았을 때 어떤 폭풍이 들어오고 어떤 비바람이 차고 어떤 창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견고하게 흔들지 않고 자랄 것이고 반드시 자랄 것이고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멘. 유실수 나무만 꽃이 맺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생명을 위해서 또 나무가 자라고 또 여러 가지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낙엽은 다시 땅에 또 다시 돌려져서 거름이 되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서 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교훈을 받을 대로 내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고 그것들이 교훈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했고 내가 좌절했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실패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나의 실패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면, 하나님을 더 찾아가게 됐다면, 나의 여러 가지 병들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면 그 병들음은 축복이에요. 나의 가게가 문을 닫고 내 사업장이 문을 닫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죠. 고난을 겪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실패를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폴란드 성도님들에게도 죽게 하면 살기로 전하고 또 나도 세워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로 소개합니다. 나 신앙생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저 집 싸보다는 낫잖아.
나 저 목사님보다는 저 목사님보다 정말 기도하고 저 목사님보다는 더 말씀 보고 저 권사보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전한 자까지. 기대가 낮으면 낮은 대로 망해요. 우리의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박사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제 우리가 2020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와 그 시간 하나님밖에 모르니까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예수님 오신다면 1년이 더 가까워졌을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은다는 것도 1년이 이제 더 짧아졌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가시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저 자신도 살다가 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고.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도전이 되겠어요. 반드시 도전이 되겠어요. 제가 섭섭할 수도 있겠고 제가 서운할 수도 있겠고 제가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감춰져 있다고 말했잖아요. 세상은 점점 이렇게 변할 거예요. 2019년보다 2020년은 어떻게 변하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사도 디모데, 즉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세상은 이렇게 될 거예요. 더 2019년보다 2020년 그리고 우리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2021년은 더 이렇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이미 돈 사랑해요. 돈하고 하나님과 같이 겸할 수 없다 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 겸할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이면 다 하라고. 그런데 그 돈이면 다인데 그 돈이 자꾸 나한테 오냐고요. 그 돈이 다인데 그 돈이 나한테 붙어 있냐고요. 돈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돈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리고 자랑하면 너가 나의 연약한 말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자랑해요. 그것이 나의 예모가 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됐든지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제일 잘나고 똑똑해요. 내가 모든 것들 안에서 내 기준이 맞아요. 비방하면 교만의 증거가 비방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를 낳아준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모까지도 부모를 거역해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도 똑같은 현상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잖아. 부모님이 나한테 학비를 주고 나에게 해준 것은 그건 당연한 거야.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이. 그리고 3절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베풀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커피를 한잔 사줬어. 저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끼를 줬어. 저 사람은 나하고 무슨 무관한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무정해요. 온통함을 풀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이랬다고? 그래 나도 너를 푸는가 보라.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것도 가족들 안에서 온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해요. 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성질이 엄청 급해져가지고 애 감정 안에 사나워요. 얼마나 사나운지.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은 그런 것들을 바보나 하는 거라고 말해요. 바보들이나 하는 거라고 말해요. 배신해요. 내가 어렵고 정말 힘들었을 때 같이 도와주고 있던 사람들 뭐 그때 자기 나름대로 이익이 있었으니까 도와줬겠지. 이제 이 정도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배신하고 조급해요. 늘 성급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급하게 일할 때도 있지만 거의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보다 템포가 아주 느려요. 조급해요. 그리고 자만해요. 교만과 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더 사랑해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가 우리 주인이잖아. 인생 삶을 노세 젊어서 놀아. 예, 내가 지금 여행 안 가고 지금 내가 이거 즐기지 않으면 언제?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같은 자들로부터는 돌아서래요. 우리 돌아서면 아마 같이 있을 사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나침반이 되는 사람들은 이거와 거스려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거스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이름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거기에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왜? 주님의 구원의 성도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도 네가 여전히 내 정말 무한하지도 않는 유한한 것들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한번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정말 깊이 내려보면서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것들이 내 마디와 나의 힘줄과 나의 모든 것들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나만 풍성한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그 열매 안에는 반드시 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심으면 또 나요. 예, 감자를 다 먹어버리면 홀라당 뭘 먹지만 그 감자의 씨를 갖다가 하면은 거기에 30개, 100개, 200개도 나요. 옥수수도 마찬가지. 우리가 2020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 뿌리를 내릴 것인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주장하는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살 것인가? 한번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내지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책임져야 돼요?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결과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나는 무익한 종이, 나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안에서 나는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망하고 송하고 내 삶 모든 거 다 주인이 것인데 주인이 책임져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잖아요. 주인이 책임진다며요. 주인이 아버지가 내가 주님은 주님이라고 주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증거 입으로만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 임마누엘 교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백날 말하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막 끌고 나가면 그건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내 자녀 주님이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 이렇게 안 해 저렇게 안 해 엄마가 말했잖아 하면서 막 그런 관계 아니라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만 그걸 잘하게 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하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결과도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건 뭔지 아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우리 자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주세요. 그럴 때는 마음껏 따져도 돼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신다고 말씀. 반드시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0년 임마누엘 교회 폐호가